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분은 그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래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모든 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로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해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서로 분쟁하지 말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클로에의 집 사람들에게서 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른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나요?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나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나요? 나는 여러분 중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또한 스테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어요.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그것도 사람의 지혜로 꾸민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없앨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율법 교사가 어디 있나요?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귀한 가문 출신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고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셨어요. (2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화려한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내가 전하는 말과 설교는 지혜 있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해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사라져버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알지 못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사람의 마음에 떠올린 적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살피세요.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3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하고 젖만 주었어요. 그때도 감당하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직 육신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그것이 육신에 속한 증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른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말하니 그게 사람을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아볼로가 누구이고 바울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대로 일할 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하시죠.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예요. 각 사람은 자기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각 사람은 어떻게 집을 지을지 신중히 생각해야 해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어요.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낼 거예요. 이는 불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일을 시험할 거예요. 그가 세운 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고 하지만 그 일이 타버리면 그는 해를 입을 거예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마치 불 속을 지나 살아나오듯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그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어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4장.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해요.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거나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은 나에겐 아주 작은 일이에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느끼지만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께서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생각을 밝혀내실 거예요. 그때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 말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편들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했나요?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나요? 여러분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해졌어요. 여러분은 우리를 제치고 마치 왕처럼 다스리려 하였군요. 정말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끝으로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 같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존경받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어요. 우리는 수고하며 손으로 일하며 살아가요.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선한 말로 답해요. 이제까지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이 일을 위해 내가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충성된 아들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곧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그때 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길 원하나요? 내가 매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 할까요? 5장.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기 힘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하고 있어요. 오히려 슬퍼하며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직접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이미 판단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영으로 함께 있고 우리 주 예수의 권능도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의 육신은 멸망당하더라도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모르나요? 여러분은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다 없애야 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는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절기를 지켜야 해요. 나는 전에 썼던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썼어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 사기꾼이나 우상숭배자들을 전혀 상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하려면 아예 세상으로 나가 살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형제나 자매라 불리면서도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남을 속이는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판단해야 하지 않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아야 해요. 6장.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 앞에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여러분은 모르나요? 세상이 여러분에 의해 판단받을 터인데 여러분에게 작은 일들을 판단할 능력이 없겠어요?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것을 모르나요? 그렇다면 세상의 일들은 얼마나 더 잘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일로 재판할 일이 생길 때 교회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려 하나요?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형제자매 사이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형제자매들을 속이고 있네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나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 그리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었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과 저것들을 다 없애실 거예요.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살리셨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르나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몸과 합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이 된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된답니다. 음행을 피하세요.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값으로 산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7장. 여러분이 내게 물어본 일들에 대해서 말할게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음행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각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각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세요. 아내는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남편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아내에게 있어요. 서로 합의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함께 하세요. 사탄이 여러분의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유혹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지내기를 바래요. 하지만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해요. 그들도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겠다면 결혼하세요. 결혼하는 것이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나아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요.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해요. 만약 헤어지게 되면 다시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거나 남편과 화해하세요.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해요.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내를 버리지 마세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마세요.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거룩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쪽이 떠나려 한다면 그를 그냥 떠나게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 속으로 부르셨어요.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겠어요?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각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야 해요. 나는 모든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누군가가 할례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는 굳이 그 흔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굳이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할례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부르심 안에 그대로 머무르세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잘 사용하세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값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부르심 안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세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게요. 이 일에 대해 주님의 명령은 없지만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신뢰할 만한 의견을 말해요. 곧 다가올 어려운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아내가 있나요? 헤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가 없다면 아내를 구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결혼해도 죄는 아니에요. 처녀가 결혼해도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세상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해요. 우는 사람도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 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세요. 이 세상의 모습은 잠시뿐이에요. 세상 일을 지나치게 붙잡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 근심 없이 지내길 바래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세상 일로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마음을 쓰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로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지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자기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녀가 홍기를 지나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결혼하게 하세요.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확신이 있고 억지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는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매여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어요. 다만 주님 안에서 해야 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 여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할 거예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8장.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말할게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아요. 하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답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를 인정하셔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면 우상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많다고 말해요. 실제로 신과 주라 부르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 계세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해요. 그리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세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 존재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우상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자신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해로울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이로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본다면 그 양심의 용기를 얻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신의 지식 때문에 그 연약한 형제가 멸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랍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어요.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겠어요? 사도가 아니겠나요?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나요? 여러분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히 사도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내가 사도임을 보증하는 증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 그리고 베드로처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오직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어요?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나요?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마시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겠어요? 율법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타작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말 소만 염려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임이 분명해요.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을 희망을 가지고 일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다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육적인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 지나친 일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를 행사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더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히려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고 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음식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의 제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나요? 이처럼 주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도록 명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이런 권리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어요. 누구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이 일을 한다면 상을 받겠지만 자원하지 않았다 해도 나는 맡은 일꾼으로서 그 일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에게 상이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 때문에 당연히 누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과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예요. 약한 사람들에게는 나도 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유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다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걸 모르세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세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해요.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받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상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도 않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길 원해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났어요. 그들은 모두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답니다. 그들이 마신 것은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물이었어요.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은 우리로 그들처럼 악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마세요. 성경에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한 것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해요. 그들은 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또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들 가운데 불평하던 사람들은 멸망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어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험은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또한 시험을 받을 때 피할 길도 함께 주셔서 능히 견디게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피하세요. 나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떡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럿이라도 한 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 보세요. 제단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려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은 무엇인가요?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귀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귀신과 교제하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노하게 하려는 건가요?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하다는 건가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세요. 시장에서 파는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세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이 그곳에 가고 싶다면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세요. 그러나 누군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한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에요.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제한되어야 하죠? 내가 감사하며 먹는다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일로 비방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세요. 유대인에게나 이방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세요.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해준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므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남자의 머리이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세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한다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한다면 여자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아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차라리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세요. 하지만 여자가 머리를 자르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다면 머리를 가리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면 안 돼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 위에 권위를 상징하는 표를 가져야 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어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부터 태어나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을 본성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자신에게 영광이에요. 그 긴 머리카락은 자신의 머리를 대신 가려주는 것으로 주신 것이니까요. 혹시 이 일에 대해 논쟁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습이 없어요.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이것을 말하면서는 칭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일 때 서로 갈라져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는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분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니까요.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만찬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주님의 만찬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자기 음식을 먹어버려 다른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어요.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일로는 칭찬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드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도 그와 같이 가지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살펴본 후에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세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판단을 받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세요.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으세요.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가서 정리할게요. 12장.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으로 있었을 때에는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다녔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세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그 주님은 한 분이세요. 일의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분 성령께서 행하사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몸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지체는 많아도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세요.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어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해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신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어요. 만약 모든 것이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겠어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예요. 눈이 손에게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도 발에게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뿐 아니라 몸의 지체 중에서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보기 부끄러운 부분을 더욱 단정하고 품위 있게 가려주어요. 단정한 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몸을 그렇게 조화롭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를 똑같이 돌보게 하셨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각각은 그 몸의 지체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예언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돕는 일을 하는 사람,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 사도인가요? 다 예언자이거나 다 교사인가요?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가요? 다 병을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나요?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인가요?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릴게요. 13장.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큼 강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고 악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판단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완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사랑이에요. 14장. 사랑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세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워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길 바래요. 하지만 그보다 예언하기를 더 원해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도 그 말을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사람보다 유익하지 않아요.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요? 피리나 검은고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 구별된 음이 없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또 나팔도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나요? 이처럼 여러분도 말을 할 때 알기 쉽게 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이 하는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그 어떤 언어도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언어의 뜻을 모른다면 나는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이고 그도 내게 외국인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세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양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곁에 있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 어떻게 그 감사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당신은 감사를 잘하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해요. 나는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1만 마디를 말하기보다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를 하는 것이 나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일에 어른이 되세요.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세요. 하지만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에는 성숙한 사람이 되세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모두 방언만 한다면 그 자리에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한다면 그 자리에 들어온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가 그 말들을 통해 마음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 엎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시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누군가는 찬송을 부르고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계시를 말하고 누군가는 방언을 말하고 누군가는 그 방언을 통역해요. 하지만 모든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해야 해요. 누군가 방언을 말하려면 2사람이나 3사람까지만 차례로 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세요. 만약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세요. 예언하는 사람도 2-3명까지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분별하세요.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지면 먼저 말하고 있던 사람은 잠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하세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성도가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세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율법에서 말한 대로 순종하세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을 위해서 주어진 건가요?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만약 누구든지 이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막지 마세요.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세요. 15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새겨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전한 그것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 후에는 한 번에 500명 이상의 형제자매에게 보이셨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고 몇몇은 잠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어요. 마지막으로는 마치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어요. 나는 사도들 중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든 다른 사도들이든 전한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겠죠. 만약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모두 멸망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음이 한 사람으로 인해 왔듯이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각각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후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복종되었다고 말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은 제외된 것이 분명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때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실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거예요.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위험을 무릅쓰며 살겠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여러분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어요. 내가 에베소에서 사람의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은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겠죠. 속지 마세요. 나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망쳐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나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나중에 생겨날 그 몸 자체가 아니에요. 밀일 수도 있고 다른 곡식일 수도 있는 알맹이뿐인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뜻에 따라 각 씨앗에 몸을 주시고 각 종류마다 알맞은 형체를 주셨어요. 모든 몸은 같지 않아요.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고 새의 몸이 있고 물고기의 몸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마다 영광이 서로 달라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아요. 썩을 몸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비천하게 심지만 영광스럽게 살아나요. 약한 몸으로 심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육의 몸으로 심지만 영의 몸으로 살아나요. 육의 몸이 있듯이 또 영의 몸도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나 먼저 영의 몸이 아니라 육의 몸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영의 몸이에요. 첫사람은 흙으로부터 났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무릇 흙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분과 같아요.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피와 살로 된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잠들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모두 변화될 거예요.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거예요. 그때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힘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세요.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6장. 성도들을 돕는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매주 첫날마다 각 사람이 형편에 따라 모아두세요. 내가 가서야 헌금을 걷는 일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게 할 거예요. 만약 내가 직접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게 될 거예요. 나는 마게도냐를 지나가려 해요.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얼마 동안 머물며 겨울을 그곳에서 지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나를 내가 가려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려는 것은 아니에요.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과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를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큰 문이 열렸고 일할 기회가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그곳으로 가면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살펴주세요. 그도 나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히 보내주세요.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많이 권했지만 그는 지금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가게 될 거예요. 깨어 믿음 안에 굳게 서세요. 용기를 내어 힘을 내세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쳤어요. 이런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세요.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어요. 그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세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요.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세요. 나 바울은 이 인사의 말을 직접 씁니다. 만약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래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